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다들 들어오셨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1대1 제자 양육, 우리 양육자반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또 온전히 모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제 동반자들 또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온전하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8번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마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과 7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 암송 구절이 있죠.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안 하셨던 분들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막 시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네. 막 떨리네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동반자 교재 137페이지에 우리 시작할 때 늘 점검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 읽기 그냥 우리 성경 읽기 표로 하지 말고 요 성경 읽는 거로 좀 과제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과를 예습하는 그런 또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읽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고요. 앞에 네 과는 성경 읽기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는 따로 카톡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예습에 우리가 지금 뭐 읽기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르지 말고 요 1대1 하는 기간에는 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카톡방에다 다시 그 네 과에 대한 성경 읽기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과제들을 그냥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따르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이 1대1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이 아니니까 그대로 숙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역시 키 그림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렇게 이어졌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좀 더 앞에 네 부분이 좀 기초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만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역시 주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겠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요에 보면 그 동반자 교제 개요에 보면 역시 앞에 우리가 배운 바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를 그렇게 삶의 내 영역에 성장하려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그 교재 139페이지에 보면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고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1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술 취할 때의 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물론 술을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이 많아진다, 노래를 부른다, 알 수 없는 용기를 보인다, 기분이 좋아진다, 잘 운다,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으로 바꾸어 보는 이게 되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1대1로 대응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굳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할 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우리 그 양육자 규제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성령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술 취함과 비교될 때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외부의 그런 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 이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이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동반자가 뭐 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걸 안다고 한다면 뭐 이분이 술을 마시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좀 저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뭐 좀 설명 가능하지만 굳이 뭐 이걸 가지고서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이성이 상실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성이 어떤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바른 생활과 또 올바른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영향력이 있지 술 취하는 것처럼 뭐 몽롱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입은 시켜주되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다라고만 끝나버리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부에 나오는 것을 그 설명을 꼭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그 성령 충만을 또한 뭐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울타리를 쳐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뭐 어제 우리 에스겔서 37장 설교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숨이 들어가고 그 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숨 쉰다. 혹은 또 이렇게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방법론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론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는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도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동반자교제 1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이것을 통해서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라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 어떤 이 영적인 소욕을 늘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분명히 다르죠. 물론 이게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렇게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그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10절,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계속적으로 치고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4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역시 그 동반자 교재 보면 143페이지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에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분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위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맨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동반자 그 교재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예, 각자가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혼자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양육자가 읽어가면서 따라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간절하게 같이 요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하는 기도에는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을 거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불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확인하고 삶 가운데 느끼는 신앙의 갈등과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자신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외치라고 했죠. 그건 정말 단편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런 요청이었지만 여러분들이 1대1로 할 때는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이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트러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동반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고백해야 할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다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죄 때문에. 그 죄의 큰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어떤 자기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해 주는 거. 거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죄의 문제만 그냥 내가 했는데도 그냥 그 죄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단호하게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죠, 신뢰.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그 우리 동반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인도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이야기하라, 이렇게 그 인도자 교재에서 우리 양자 교재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매우 민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떠나버리십니다.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옛날에 CCC에서 많이 했던 그 거지 전도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그 전도하러 가는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거의 뭐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CCC들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조금 흉내를 내 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는 아이들한테 차비만 주고, 차비만 딱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서 해결해서 다음 목적지까지 저녁 집회하는 데까지 와라, 그렇게 전도하면서 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내 모습은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나는 성령이 충만해."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결국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결국 그것은 인격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나타나야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끔 하게 돼서 복음 전파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각종의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은사.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방언으로,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방언이 나오는데요.
이 방언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거기 보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것에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 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 그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물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아까 뭐 유행가를 듣기보다는 이제는 찬송가를 찬양을 많이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아 어떨 때는 뭐 정말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듣기가 싫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나 성령을 받았어라고 하는 것에만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은사를 얘기할 때 그 방언의 은사가 나오지만 꼭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은사에 대해서 뭐 여기선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뭐 제자 훈련에서 조금 더 강화돼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또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이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은사는 없어요. 모든 은사. 비록 그것이 방언의 은사고 예언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쓰임 받기 위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둬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고 교회를 좀 잘 섬겨 보자. 혹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자라고 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격려해 주는, 물론 이제 나중에 사역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사역 부분에서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격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6번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맨 마지막이지만 오순절 쪽의 그 이야기와 우리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는 좀 뭐 오순절이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 복음주의 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인정하는 측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언어예요. 반복적인 언어.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적인 개념이 있어요. 언제든지. 예,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 교재에 그 양자 교재에 보면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컵에 코코아를 타면 코코아 물이 된다. 그러나 한참 놔두면 가라앉는다. 그래서 윗부분은 맹물 같아 보이고 밑에가 이제 코코아처럼 보이는데 다시 그것을 휘저으면 그 코코아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휘저는 것이 성령의 세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건 아니다. 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뭐 혹은 또 이렇게 잘못한다고 성령님이 나가셨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기하면 또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그러니까 성령이 들락날락하시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성령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정말 성령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행위들은 그 뭐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건 아니다. 그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정말로 그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그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계시지만 그 영역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성령님이 나가셨다가 또 어떨 땐 좀 들어오셨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게 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거의 안 하게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이해가 우리 양육자들에게는 먼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루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의 어떤 생활화시키는 것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게 꼭 뭐 내가 장시간의 어떤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인제 어제 저기 한 것처럼 "성령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순간순간 그런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그렇게 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 아까 코코아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닌데 휘젓는 게 성령의 세례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 아닌가요? 예, 여기 제가 볼 때 성령의 충만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 성령 세례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건 조금 교재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9페이지에 그 양육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휘젓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뭐 질문이나 이 부분이 너무 영적으로 가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선을 잘 그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토론토 안에도 그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고 물론 뭐 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꼭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뭐 혹은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으로 뭐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삶의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로 이 영적으로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안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 그래야 결국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욕을 먹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온전한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8번째 시험을 이기는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 자발적으로 누가 좀 해주시면.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하면서 안 해왔던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네. 박미영 권사님.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왜 이렇게 안 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네. 아까는 잘했는데 아까 잘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네, 맞습니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오, 감사합니다.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이 8과가 제가 이렇게 1대1 한 것들을 들어보면 8과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 되게 희한한 이 과야, 이게 8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조금 힘들었어도 8과에 와서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되게 변화의 시점들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거를 제가 이 1대1 양육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요 과를 잘 준비하시면 아마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 이제 그 부분 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앞에는 그 내부하는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성령 충만서부터 좀 실제적인데 그 성령 충만도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조금 더 많지만 이 시험은 실질적이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당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이기는 생활 역시 우리 키 그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점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건 도입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과에서는 시험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면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 방법을 알면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너무 민감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탄의 공격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좀 깨어 있으면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감각은 하나님께 주신다. 그 감각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죽음의 날을 우리가 다 예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그런 언제 돌아가실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감각은 분명히 주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걸 구분하고 대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에 다시 한번 꼭 배워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의 종류를 얘기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여러분 이걸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헬라어에는 이게 시험인지 시련인지 테스트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시련이다, 그다음에 유혹이다, 테스트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인내하고, 거기 보면 입 조심해라 이런 말이 우리 양육자 규제에 있잖아요. 입 조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하면서 말로 다 까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로. 그러지 말고 입 다물고 인내해라. 이게 욥이죠. 욥도 나중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잖아요. 야,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냐? 네가 다 아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혼나죠.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유혹은 이거는 정말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피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돌파할 건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피할 거를 돌파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돌파할 거를 피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작전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작전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돌파하겠다고 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성인 중에 성인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대부분 다 피해야 되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건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파할 게 있어요.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는 밀고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어떤 건 늘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도망 다니니까 그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게.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 먼저는 이 유혹이 들어오면 피하는 게 사실은 이게 도망가는 게 우리가 뭐 크리스천이 뭘 도망가냐?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혜를 잘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순종이죠. 순종. 여기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테스트하시는 장면은 순종이다. 순종은 언제나 늘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인데,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성경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템프테이션,
이 마귀의 그런 계략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만 피하면 그 위력을 잃고 마는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사실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시는가? 이건 또 아니다.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 시험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시지만 사탄 마귀를 그냥 두시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다만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혹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 생활해라. 기도 생활. 그다음에 말씀 봐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무장해라. 믿음으로 무장해라. 믿음으로. 그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해라.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글을 좀 읽었는데 우리가 시험 같은 게 다가올 때 그 자리를 피하고서는 또 그런 것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순한 일을 해라. 그것도 하나 좋은 그 응급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해라. 뭐 무엇을 뭐 방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반복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그 생각들이 많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꼭 뭐 이렇게 기도 생활을 뭐 당장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그냥 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 거기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가 빠지게 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되게 전 동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도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서로 쉐어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과연 뭐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셔, 하나님 못 들으셔, 이런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어디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이 죄의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끔 만들어서 결국 그 일들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선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여기 이제 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육자 그 동반자 교재 151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세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첫째는 직접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육심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직접 공격인지 세상을 통한 간접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을 통한 공격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응하게 되면 결국은 늘 깨지는 거예요. 늘 깨져요. 그리고 똑같이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탄도 그래서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해야지만 깐데 또 깝니다. 늘 깐데 또 까고 또 거기 무너지면 근데 늘 우리도 대응하는 게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 무너지니까 사탄도 똑같이 거기에 또 깐데 또 까고 또 깐데 또 까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첫째는 직접적인 공격이죠. 직접적인 공격.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만드는 거. 의심.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되더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걸고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지어는 존재, 이 존재 자체에도 우리가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공격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공격했던 것을 거기서 보죠.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 그리고 그 우리 양육자 교재 보면 여러분 그 근본을 흔들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훅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가? 뭐 이런 생각들이 훅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안 그런가 본데 저는 목사인데도 야,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는 그런 일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 대적을 해야 되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장 4절, 7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 중요하다. 암송이. 이렇게 언제든 이렇게 톡 건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용 무기잖아요. 공격용 무기. 유일한 공격용 무기.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그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뭐 다시 뭐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양육자 교재는 뭐 이렇게 마지막에 요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여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이런 공격들을 대적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공격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공격이 바로 이 세상을 통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뭐 육신의 욕심은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나오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패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안 걸리는 건 없어요, 거의. 거의 뭐 이 세 가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공격이라든지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죠. 육신의 정욕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너를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을 만드는 거죠. 다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55페이지에 보면 그 어떤 예를 하나 거기다 써놓고 있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은 애써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게 되자 아내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을 쓰게 되고 남편은 자동차를 사려고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적인 영역들을 흐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혼동시켜 가지고 더 관심사를 이쪽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이쪽에 빠뜨리게 하면서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에서는 이제 소홀하게 되는 영적인 일은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의 어떤 공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우리 그 동반자 교재 중간에 보면 그걸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러한 세상 염려가 우리의 짧은 일생 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과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니는 거리에서 화려한 식당이나 양품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지나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 공백 속으로 이런 유혹이 스며들어갑니다. 뭐 요즘은 뭐 오히려 인터넷 쇼핑이나 혹은 또 인터넷 뭐 그냥 설치나 뭐 혹은 그런 관심사들이 또 너무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아졌던 또 다른 어떤 유형의 그런 시대들도 또 생겨났죠. 이런 시험은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한 시험이 있을 때는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경건 생활 쪽에 우리의 삶을 더 우리의 열심을 더 내고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열심히 내서 나오게 하는 거죠. 지금은 뭐 교회 우리가 좀 남의 교회 빌려 쓰고 막 그래서 좀 나오는 것이 좀 힘들지만 사실은 이런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시간들도 또 그런 어떤 그 방어 기제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반자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 성경 공부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알파도 하지만 가을에는 이제 그 커피 브레이크도 하게 될 거고 제자 훈련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금요 기도회 같은 거 이제 저는 좀 이 기도회를
그냥 뭐 예전에처럼 일부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독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서 지금 하여튼 금요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여해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토요새벽 기도 정도는 같이 나올 때 우리 한번 다 나와보자. 그렇게 해서 자꾸만 영적인 경험들을 늘려가게끔 만드는 그런 독려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양육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독려해 가면서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들 혹은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집에서 듣는 거하고 또 나와서 듣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좀 다른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뭐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 그냥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함께 나와서 이렇게 듣는 훈련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탄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본능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본능 같은 것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 본능적인 어떤 욕망, 내면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생리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거, 본능적인 욕망은 소유욕, 출세욕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에 가장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 거절감, 결핍, 두려움,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요즘은 공격하는 주 타깃이 많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근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늘 우리 예를 들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 이 예 중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가, 패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실패하는 경험이 있고 그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다윗은 피하지 못했죠.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그 끌려갔거든요. 계속적으로 끌려가니까 결국 그런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해 봤지만 엄청납니다. 자기 집안에 압살롬의 어떤 그 어려움 또 배반 그것도 다 이 다윗의 죄로부터 계속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길게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잘 이겨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그 각자의 삶에 해당하는 거, 영화, 뭐 TV, 뭐 혼자 공상하는 거, 도박, 술집, 백화점,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157페이지 나와 있는 어떤 그 거기에 보면 불륜의 성행위에 대한 시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혹은 또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는
먼저 피해라.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하라.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피하라.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하라. 그게 바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해라.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게 젊은이들이나 뭐 이렇게 조금 뭐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래 집단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성인들도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같이 그룹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만 한국 사회보다는 이민 사회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그룹 형성들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59페이지 이제 우리 그 동반자 교재에 보면 시험 경로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세상에 어떤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속성은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게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게 세상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을 내부적으로 하는 게 육신의 욕심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되고 현장에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거, 사탄의 어떤 이런 시험들은, 그러니까 지금 가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우리 그 성도들을 이렇게 좀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이 명성이라든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제가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원장로님이 이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신다고 오늘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은 교회 오시겠다고. 퇴원을 토요일 날 하시거든요. 퇴원 토요일 날 하시는데 주일날은 오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업다운 시키는지를 모르겠다. 왜 다운시키고 왜 업을 시키는지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삐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거의 2달을 지금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회복시키는 건 감사하지만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사탄의 어떤 저는 좀 시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저는 있어요. 물론 장로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장로님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 그렇게 해봐도 별 소용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을 스스로를 낙심케 하려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원장로님의 그런 회복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또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또 반대로다가 우리에게 또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뭐 이거 어려움을 당하는 본인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꼭 나에 대한 것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도 분명히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예민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방어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격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잘 깨닫고 어떤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무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사탄과의 공격에는요. 사탄은요. 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적절한 대응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이댄다고 이길 수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은 너나 물러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잘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야지. 안 그러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이 부분이 하여튼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역시 해주시면. 네, 없으신가요? 질문하기 싫으신 거죠? 빨리 끝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 이제 그 1대1 좀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 사모님 뭘 좀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광고 드릴 건 없고, 시작하신 분들이 잠깐 기도 제목 혹시 나눠주실 게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현 집사님, 또 이규선 집사님 내일 이제 그 교재 가지고 처음 만나시고, 정지현 집사님은 첫과를 하신 거죠?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셨구나. 하고 이제 네. 이 가족이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 같은 거 소리를 이제 저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가족 관계, 그리고 이제 큰애가 11학년인데 나훔이에요. 근데 이제 나훔인데 이제 손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안 좋았는데 저랑 교제한 그날 오후에 또 응급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먼저 하고 계셨고 이제 제가 빌려준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게 구약부터 요한복음까지인데 목사님 말씀을 다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물 나올 때는 자기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책을 봐놓으니까 사무엘 나오고 할 때 막 재밌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과정 중에 이제 이번 딱 어저께 그 주말에 자기가 그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안 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왜 했더니 저 교회 갈 건데 갑자기 걔가 둘째가 가지고 한참 전에 한 번 오고 두 번째 왔는데 자기 교회처럼 내려가더래요. 지하에 가서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둘째가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 1시간 정도는 이제 교제하고 오세요 이렇게 되게 자상하게 그냥 좀 이렇게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다양한 징조들이 나오는데 잘 분별해서 보고 어떤 신호들이 올 때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거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신호들이 오는지 잘 보자 이렇게 좀 깊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이 놀라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놀라서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설명해주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정도로 어제 끝났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숙제가 너무 이렇게 교재가 많고 오랫동안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걱정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자 훈련하면 뒤집어지겠네. 네, 감사합니다. 이규선 집사님 혹시 기도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뵙고 인사는 했는데요.
저도 내일 이제 처음 공부인데, 그 공무원자분은 되게 이런 걸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셔서 부담 없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부담이 오랜만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서 예, 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대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이름이 단훈이에요. 단훈. 이름이 좀 단흠. 어려워가지고. 네, 단훈. 단흠, 예. 나흠. 자. 큰아들이 단훈, 둘째가 준훈. 이름 다 어려워. 단훈, 준훈. 네, 그 단훈이가 손에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유학생 그 비자다 보니까 병원에 바로 의사를 못 만나고 있고 이제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기부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헐렁하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있습니다. 예.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좀 필요하신 분들 뭐 저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 좀 매치 시켜드릴 테니까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멋진 크리스천들을 좀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과정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영혼들, 또 우리 안에 담대함 하나님 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인대가 늘어난 이 귀한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 과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육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담대하게 잘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그리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또 우리 양육자반을 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사역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무장되어서 이제 만나게 될 우리 동반자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잘 세워나가는데 저희들이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편안한 우리의 휴식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